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방형입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먼저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전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였다고 자부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99%? 그 반대입니다. 1%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저 위쪽에 시리아, 레바논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99%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칼로, 창으로, 총으로, 대포로, 비행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하게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험형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술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술 이퀄 눈속입니다. 마술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술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마술사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보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속이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한번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을 흉내 내본 것입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제사장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죠. 그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였는데 스게와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보니까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한번 바울을 흉내 내본 겁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뭐같이 안다? 귀신같이 안다. 그래서 귀신은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누구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귀신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바울을 보니까 와, 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한 것을 귀신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니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했지만 귀신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시켜서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7명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마 날 살리라고 하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 아이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에베소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그런 손수건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땀이 나는데 그때 닦는 수건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앞치마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엌에서 사용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바로 이 천막 제조하는 작업을 할 때 바울이 자기 앞에 두르는 그런 작업복과 같은 큰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던 거죠. 나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요, 미신의 도시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모하는 마음에 이런 미신적인 행동들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귀신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간의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는 병자들을 치료해 준다 하더라. 그래서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또 만지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은 옷일 뿐이에요. 옷은 옷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옷이 하나님 아니고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으니 정말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즉 치료받았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달립니다. 간절한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약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타잔보다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덜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바다 한가운데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릎까지 오는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순진하네, 참 어리석네, 바보 아니가, 온갖 독설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으며 내 인생과 내 영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 있습니까? 두 번째, 정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정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주님께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은 이후에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지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었다가 부활한 자를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그러나 금방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저 사람은 죽었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가 짠 하고 다시 나타난 거야. 저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을 본 거야. 부활 10번을 해도요, 계속 다른 말을 하지 안 믿는 사람은 결코 안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증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신약의 증인은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성도들입니다. 지금 증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다시 한번 증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갔죠. 전 세계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스케일이 대단하죠. 그래서 터키로 갔습니다. 그리스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죄인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 증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죄인의 옷자락을 만지라.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